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오늘은 잠언언답 시리즈 마지막으로 분노와 또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목사님 8분만 갔다 오는데 이제 각 한 사람 한 사람에 관한 어떤 특징들을 누군가가 붙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재형 목사님, 파주 목사님은 늘 웃는다. 그리고 인천 양주모 목사님은 늘 웃기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늘 호쾌하다. 저는 어떻게 붙여줬는지 아십니까? 희중이는 늘 화가 나 있다. 늘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고 화가 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담으로 들은 얘기지만 잘 됐다. 늘 화가 나 있어서 분노에 관한 설교를 하기에 굉장히 적당한 묵상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 또한 타인에 대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 빈번히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용서해라,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과는 조금 괴리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너무나 쉽게 용서해,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감정이 쉽게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안에 항상 이 용서와 사랑의 문제가 쓴뿌리처럼 남아있어서 쉽게 말씀처럼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용서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뻔하게 들어왔던 내가 무조건 사랑해야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용서해야지라는 이야기보다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태도를 원하시는가,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이 분노와 용서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이 분노의 문제와 누군가를 향한 용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접근함으로써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는 현재 터키에 위치해 있었던 대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가 혼합되어 있었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사실상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 교회가 성도들을 파송하여서 그들이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를 계속해서 위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 교회에는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탄생하고 이단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 혼재되어서 서로 갈등과 서로 반목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골로새에게 편지하면서 옥중에서 편지하면서 쓰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사랑하자라는 이야기를 3장에 덧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향해서 용서하고 사랑하자라는 이야기를 3장에서 하게 됐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 거야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누군가를 사랑해 줄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보자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분노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왜 분노할까요? 왜 누군가에 향한 미움과 어떤 열받음이 생길까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좀 화살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바라는 선, 우리가 바라는 꿈, 우리가 바라는 목표 같은 것들이 있지요. 내 인생은 좀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내 인생은 이렇게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내 인생은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선들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나의 선한 것, 나의 원하는 것을 삶을 향해 가는 가운데 왜 분노가 발생하냐면 방해꾼과 방해물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목표와 목적을 향해 선한 일을 향해 가려고 했는데 어떠한 방해꾼이 혹은 방해물이 등장함으로써 이 선을 향해 가는 나를 가로막을 때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자문언답시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선을 향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인생 속에서 방해꾼과 방해물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방해꾼과 방해물들을 어떻게 없애시고 제거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바라는 선을 향해 가는 가운데 방해꾼과 방해물들이 등장했지만 사실상 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에 전제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 생활을 예로 들었을 때 직장 생활을 통해서 그냥 돈을 벌고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하길 바랄 겁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선을 향해 가는데 어떠한 문제가 생깁니까? 방해꾼이 나타나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라든지 혹은 말을 듣지 않는 직장 후배라든지 혹은 업무라든지 이런 방해꾼과 방해물이 나타났을 때 내가 바라는 선을 향해 가다가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떠한 사람을 향한 분노가 일어나죠.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 죽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는 어떠한 내 인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데 뜬금없이 나타나는 삶의 문제라고 하는 방해물 혹은 삶의 갈등 요소가 되는 방해꾼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수명이 짧아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과 분노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안에서 이 방해꾼과 방해물 혹은 방해되는 사건들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혹은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 번이고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는 인생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 속에서도 방해꾼과 방해물이 등장하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방해꾼과 방해물을 만나며 어떻게 해결하며 나아갈 것인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먼저 나누고 싶은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바울은 성도들에게 새 사람을 입고 공동체 가운데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뒷부분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굉장한 부담감을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한테 온유함을 입고 오래 참음을 입고 또 희생하고 용서해라 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보통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고 말씀하실 때에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데 말씀 속에서는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불성설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화가 가득한 존재, 분노가 가득한 우리, 삶의 문제 때문에 절망을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사랑받는 거룩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사랑이야. 너희들이 날 따라오니까 너희도 사랑으로 용서해야지.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풀어야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우선적으로 내가 너무나 너희를 사랑하고 거룩한 존재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나의 삶의 분노의 문제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과 어떤 악에 바치는 상황이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악한 마음과 분노와 절망감 가운데 우리를 향한 정죄와 우리를 향한 심판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의 마음을 품을 때 혹은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절망과 좌절을 만날 때 때로는 누군가를 향해 미움의 감정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랑받는 자다. 나의 사랑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분노를 해결하고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해결할 때의 첫 번째 시작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분노를 해결해야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말씀에서 사랑하라고 했으니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의미 없는 용서가 아니라 나를 기가 막히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이 분노를 쏟아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을 가지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전제 조건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거룩함을 입게 하신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본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제하는 용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분노를 하나님께서 절대 정죄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감정을 하나님이 비판하지 않으시기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감정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는 그냥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받으실 준비가 끝나셨기 때문이죠. 야, 너 왜 저 사람 용서 못했냐? 내가 너랑 같이 걷기가 쉽지 않다. 용서하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제 조건 자체가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받기 합당한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마음속에 품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분노를 만나고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감정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께서 함께 걸어주시기 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우리의 분노가 작아질 때까지, 우리의 상황이 그분의 선에 이를 때까지 그분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강제적 용서, 강제적 분노의 해결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분노할 때, 누군가에게 의해 괴롭힘을 당할 때에, 누군가에 의해 고통을 당할 때에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해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이 분노의 해결의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목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 수 있지만 억지로 용서 못합니다. 어차피 용서가 불가능해요. 억지로 분노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지, 난 주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용서할 거야 라고 한다라도 우리 안에 이 쓴뿌리는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시작해야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지, 그분과 함께 삶의 걸음을 걷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 내가 이런 분노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등장했습니다. 보통 우리 파주 최지영 목사님은 자신을 괴롭히는 자매들에게는 마녀라고 부르고 그렇게 부르는데 마녀가 등장했습니다. 주님, 죽여주십시오. 이 과정, 그리스도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옮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의 안에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와 원망의 문제, 누군가를 향한 화, 미움, 어떤 도끼와 모든 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십시오.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감싸주실 겁니다. 야, 너 왜 용서하지 못했냐? 너 왜 이렇게 마음이 좁냐? 너 왜 이렇게 밴댕이 소갈딱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문제로, 어떠한 사람 때문에 분노에 가득 차서 다가올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일단 예수 그리스도께 앞에 나아가셔서 쏟아 놓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그 아픈 마음을 감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쉽게 용서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그 분노를 해결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 16절에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정해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의 방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 우리에게 위로와 같은 이야기를 줍니다.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심판날은 어떤 것입니까? 두려운 날이죠. 근데 사랑이 완성됐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자들은 사랑의 완성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뭐라고 얘기됩니까? 담대한 날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군가를 끌고 갈 수 있죠. 누구입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꾼들, 우리를 억압하는 우리의 악의 존재들을 하나님 앞에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나는 그분의 사랑으로 담대함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악인을 혹은 나를 괴롭히는 자를 이 문제를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기도의 숨통이 트이게 되는 것이죠. 종종 우리 교회 공동체도 또 다른 곳에서도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게 죽이고 싶은 사람이죠. 미워하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런데 저는 항상 늘 다윗을 제 롤모델로 삼습니다. 다윗이 악인들을 정말 많이 만나잖아요. 사울부터 시작해서 자신을 배반한 사람, 또 압살롬 뭐 등등등.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 수명 좀 짧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들 가족까지 다 죽여주십시오. 저 사람이 제발 망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성경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확신이 있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왕이다. 나를 위협하는 자들은 지금 잠시 권세와 권력을 누릴지 몰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본인은 담대하게 나아가고 다른 악의 문제들을 그냥 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어떠한 문제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게 되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담대함을 입고 나아갈 때 우리를 괴롭히는 악의 문제를 끌고 나아갔을 때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덮으실 줄을 믿습니다.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분노와 두려움과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다 쏟아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정죄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야, 너 너무 나쁜 마음을 품었다. 너 정말 쓰레기구나. 막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갖지 않으시죠. 첫날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 섬에 있는 필리핀에서 아이들을 보고 왔는데 그 인천 목사님이 진짜 우리가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항상 저한테는 너는 오만과 거짓의 영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근데 이제 딱 갔다 오셔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야, 저 아이들은 쓰레기 섬에 살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가 쓰레기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 쓰레기구나.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악의 문제와 분노의 문제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왔을 때에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시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시며 다른 그 악의 문제를 당신의 방법대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사람의 제사는 역겨워하신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을 쏟아놓더라도 어떠한 감정을 쏟아놓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악에 맞춰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도 상관없습니다. 분노를 쏟아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원망해도 괜찮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의구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그가 그 기도하는 자의 삶을 기뻐하시고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계획과 살 방안을 마련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분노가 생기신다면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야, 난 쓰레기인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난 왜 이렇게 저 사람이 밉지? 왜 용서 못하지? 이런 거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분노했습니다. 주님, 내가 악에 찼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그는 여러분들을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들을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하여 주셨고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저주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성경에서 다윗도 했는 거예요. 그들의 수명이 짧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그렇다고 짧아졌다고 갑자기 그 사람이 죽었대. 그럼 하나님 땡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악의 문제, 분노의 문제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다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 선 심판자가 아닙니다. 염라대왕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그냥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여 주시겠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한 선을 향해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눈을 질끈 감으시면서 저 자식들 또 저러네 이렇게 하시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감정을 어루어 만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삶의 분노, 어려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악인들 때문에 속으로 끙끙 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앞에 나아가십시오. 공동체가 같이 기도는 못해줘도 욕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담이었는데 아무도 안 웃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분노와 삶의 어려움이 가득할 때 말씀 앞에 또한 나아가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이것이 핵심 포인트이긴 합니다. 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되냐면 제가 좋은 좀 예화를 찾았는데 이제 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한 2시쯤에 숙소로 들어갔고 닭이 3시부터 울어요. 우리는 보통 닭이 아침부터 운다고 생각하지만 거기 닭은 24시간 울어요. 그래서 제가 6시쯤 깨가지고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닭 모가지를 거꾸로 나가야 된다. 근데 거기가 주변이 사실 위험한 동네입니다. 그 세부에서도 가장 위험한 동네에 있거든요.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혹시 나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선교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인천 목사님이랑 같이 나갔는데 둘을 보시더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나갔어요. 닭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닭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닭이 굉장히 멋있지요. 이 닭들이 뭐냐면 그 동네 사람들의 재미가 뭐냐면 투개입니다. 닭싸움. 이 발로 하는 닭싸움 말고 정말 닭싸움을 하는 것이 그 마을의 굉장히 큰 즐거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닭들을 어떻게 키우냐면 굉장히 짧은 끈을 가지고 다리에 묶어놔요. 이동을 못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묶여 있어요. 모든 닭들이. 그러니까 이 닭들이 악에 바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아예 못 걷게 해요. 그냥 이렇게 묶어놓은 것마저도 좀 자유고 어떤 애들은 그냥 철창 정말 한 마리 들어갈 수 있는 철창에 가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악에 바치기 시작한 거죠. 화가 나는 겁니다. 왜냐면 그래야 싸움터에 나아가서 본인의 분노를 다 뽑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끈 하나 묶어놨더니 얘네들이 화가 나서 24시간을 우는 겁니다. 저는 거기 사시는 주민들도 와 대단하시다. 전혀 이렇게 민감하지 않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계속 울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으면 계속해서 그 세상의 문제 때문에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가 가득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유의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풍성히 거하라라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는 이유는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묶여있는 닭과 같이 어떤 세상에 매여서 분노가 가득 차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고 능력 있으며 자유로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 여러분들의 발을 묶여 분노의 악에 가득 차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신,
우리에게 날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비록 아직 세상에 매였으나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들도 해결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셔서 분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킨다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어느 지점에 가장 분노를 일으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지점에 성경에 보면 분노를 일으키시죠? 하나님은 죄의 문제에 분노를 일으키시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화를 내실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 앞에 그가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분노를 누구에게 다 쏟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분노를 쏟으셨죠. 그가 그리스도를 버리셨잖아요. 그가 모든 죄와 모든 악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쏟아부으셔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모든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가 세상을 향했던 분노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만 다 쏟으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이제 사랑으로, 우리에게는 영광으로, 우리에게는 평화로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분노와 삶의 응어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내십시오. 그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들, 여러분들 삶의 어려움들, 여러분들을 늘 절망에 빠뜨리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내십시오. 그는 그러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억울함들, 삶의 고통들, 삶의 문제들을 십자가에 짊어지고 달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지고 가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셔서 그리스도께 쏟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 그리스도는 분노를 지고 십자가에 오르셨다가 그는 부활하셔서 죽음을 역전시키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통의 문제와 우리의 악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놓을 때에 당신이 죽음을 생명으로 역전시키셨듯이 우리의 삶도 고통에서 평안으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미움에서 사랑의 은혜로 역전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견디지 못하는 분노가 있습니다. 혹은 견디지 못하는 방해물과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삶의 문제들과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와 사랑,